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받아서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이 말씀처럼 바로 왕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일평생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정반대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왕자로 태어나서 40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지만 정작 죽어서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고 더군다나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난 것도 고마운데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요아스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아스의 인생은 교훈을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훈을 받을 때입니다.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는 겸손할 때요, 또 형통할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삶은 항상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만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이 산당 제사라는 것은 바로 성전 제사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는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전 제사가 아닌 산당 제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집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닌 인본주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아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요아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요아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다만 이 제거하지 못하는 산당과 같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지만 부분적으로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부분적으로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형통의 비결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복을 받아 형통한 길을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지상에 되려면 사명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이제 성전 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땠느냐? 바로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본래 이제 이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벌써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더 넘은 시기였고 또 이 바알을 섬겼던 왕들에 의해서 성전은 이제 파괴되고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이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 상반된 해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보면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손된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것을 요아스 통치 40년 동안의 최대의 업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해석이 또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분이 이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해석입니까? 대부분의 이제 주석서들을 보면 이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아스의 종교 개혁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해석이 원래의 뜻과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든지 또 이 보수하든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용,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은을 거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제 세 종류의 은을 이제 거두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거두냐라는 것인데 바로 제사장들이 거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지 이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헌금을 모금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서 거두었느냐라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들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받으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더군다나 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거두라 하니 또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부정직하게 돈을 착복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요아스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아스는 이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처음에 요아스가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실행될 것인지 아니 될 것인지를 과연 요아스가 몰랐을 것일까요? 우리가 요아스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요아스는 뻔히 그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에 관해서는 요아스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관리에 대해서는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형편상 제사장들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아스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호야다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야다로 한다면 이 요아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또 자기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아달랴를 몰아내고 자기를 왕이 되게 한 그야말로 1등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불과 7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아스는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교만의 이제 싹이 또한 함께 자라게 됩니다. 명색이 내가 왕인데 내가 언제까지 여호야다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모든 것은 왕인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여호야다가 죽는 것이었는데 여호야다는 무려 130년간이나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죽을 가능성도 없었고 또 자기가 여호야다를 죽일 수는 더더군다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성전 보수 공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보수 공사는 아주 명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아스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에게는 상의하거나 또 논의하지도 않고 직접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언제 처음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아스의 나이가 30살 때, 그러니까 제위 23년째니까 7살 때 왕이 됐으니까 요아스 나이가 30살 되었던 때인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아스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 장면이 7절에 있는데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처음 명령을 내릴 때는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에게만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그 책임을 물을 때는 대제사장을 소환해서 바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망신주기인 겁니다. 역대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만 책망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이 동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역대하 24장 6절에 보면
왕이 대상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장들은 이제 우리는 이 성전 보수 공사에서 일절 손을 떼겠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하는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보수 공사라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또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제 자기 업적을 또한 동시에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 이 성전 보수 공사에 담겨진 숨은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당한 여호야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불같은 화를 내거나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요아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모든 것을 참고 용납합니다. 오히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겁니다. 그 장면이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대로 요아스의 명령을 앞장서서 따르게 된 겁니다. 이 여호야다는 앞에서는 이 아달랴에 대해서는 분열이 일어나서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워도 요아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세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참고 또 참으니까 놀랍게도 성전 보수 공사가 정말 척척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은 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따로 감독을 하거나 회개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이 일에 이 요아스의 악한 계획으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었지만 여호야다의 인도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감옥 밖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이 내가 복음을 전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설령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조차 감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욱하고 바로 화를 낼 때 한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참을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또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상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십니다. 즉 죽기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억울하게 죽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칼을 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참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가 참으니까 파손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잘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니까 생명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참으시니까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인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또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있나요?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같은 세상에 되려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종말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이 죽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좋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고른다면 바로 우리의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서로 대조적인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의 삶은 철저한 배신의 삶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먼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방백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헌신처럼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요아스는 하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닌 바로 사람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아스에게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돌이키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인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이 요아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아스는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 맙니다. 역대하 1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부서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던 사람인 거죠. 그 성전을 위해서 일했던 이 요아스가 바로 그가 보수한 그 성전의 뜰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을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닌 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이 사람을 피를 흘리는 중한 죄를 짓는 거죠. 정말 배운 망덕도 이런 망덕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고분고분하다가 힘이 생기고 살만하니까 모든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사람도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아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말년에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는 애써서 그 성전 보수 공사를 했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오랜 세월 동안 헌금해 두었던 그 보물들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수고는 그야말로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창한 그 건물의 성전은 열심히 보수를 했지만 정작 그 마음의 성전은 보수하지를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의 최후는 자기도 배신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은인인 여호야다를 배신한 결과 자기도 그 믿었던 신복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아스가 살해된 밀로 궁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바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될 때 그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다윗성 근처에 성을 하나 건축하는데 그것이 바로 밀로라는 성이었어요. 바로 이 밀로라는 성에서 애굽 공주가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는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야다는 어땠을까요?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수를 다 누린 거죠. 무려 130년이라는 그러한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도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비록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신앙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인생이 너무나 대조적인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 요아스는 왕자로 태어나서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지만 정작 왕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호야다는 비록 왕 아니었지만 왕처럼 존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요아스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호야다와 같은 인생입니까? 욥기서 8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한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바라기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은 더 좋은 그런 축복의 주용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야다처럼 하늘에 빛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